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왼쪽으로 봐도 멋있고 오른쪽으로 봐도 멋있고 위에서 봐도 멋있고 아래에서 봐도 멋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멋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수히 많은 약속과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것은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에 관한 예언 같은 것도 보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죠. 여호수아가 맹세에 말했습니다. 이 성 여리고를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고 그가 그 문을 세울 때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히엘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문을 만들어 달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이게 기간적으로 보면 약 5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500년이 지나서 사람은 그 약속과 예언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죠.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몇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이스마엘까지 포함해주면 둘. 자녀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을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약 25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이슬람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절반의 이상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다 살펴보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정교하게 다 성취가 되는지.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예언도 있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지만 읽다 보면 지금 뉴스를 읽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예언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측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사명을 성취하지 않고는 허사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측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 외에도 어떠한 것도 영원하거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어떠한 것도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지으려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흔들림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깊은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반복해서 확증하시면서 여러분 주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가르쳐드리지 않습니다. 저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제가 인생을 세울 때마다 저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근데 자꾸 제 마음이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될까? 하나님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이 정말 될까? 그러면 내 인생을 자꾸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자격에 내 인생을 자꾸 올려놓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풍파가 치고 하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특징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밖에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이제 100살이 넘어가고 자녀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세 가지 큰 예언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천년 왕국 들어보셨어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만큼 정말 난해하고 그 난해한 만큼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것도 참 드뭅니다. 근데 오늘 그것들을 다 이제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다 나누진 않고요. 그 중에서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관점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천년 왕국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실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천은 마치 14만 4천이 구원받은 많은 수를 말하는 것처럼 이 천이라는 것은 충분한 숫자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2절과 3절의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용 곧 마귀며 사탄인 옛뱀을 붙잡아 천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천년이 실제 천년 기간 동안 마귀를 잠그는 봉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볼 때 2절과 3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 이루어진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탄을 사로잡아서 묶어놓은 상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앞부분에 이제 지나가고요. 이와 같이 자녀들은 지나가고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기록되죠.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인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이 보면 나오는 그 3장에 보면 나오는 타락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트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즉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가, 죽었던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과도 상당히 일치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D-Day를 통해서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는 이긴 것입니다. 히로시마의 원자탄이 투하된 다음에 세계대전이 끝난 것처럼 이미 전쟁은 이겼지만 사탄은 붙잡혀 있지만, 그러나 국지적으로 아직 이 승리가 완전히 퍼지기 전까지 지역적인 전투들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고 하는 그 관점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도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였느냐, 이 이스라엘조차 로마의 다스림 안에 지배 아래에 있었고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든 정치 지도자들이든 모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혼날 정도로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임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재하셨죠. 오늘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했던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탄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지자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로 강력하게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폭발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품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이 같은 민족 안에서의 갈등 풀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까지, 그러더니 유대를 넘어서 번지기 시작합니다. 1세기 이후로부터는 4세기까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세기가 넘어서 5세기에는 북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번지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직자들이다 새롭게 발견하면서 17세기 이후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때도 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쪽에서 폭발적인 복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었고, 그 중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죠.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조선에까지 이르러서 지금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 수 있도록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탄이 큰 이 사탄의 우두머리가 묶임받고 그 어두움을 강력하게 쪼개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역사 속에서 신약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복음의 역사의 바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었죠.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확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도 하나님의 복음에 이 전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튀르키예 가죠. 튀르키예도 지금 뭐 한류 때문에 가서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조금 노래만 조금 해도 사람들 수백 명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질랜드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뉴질랜드로 보내신 것은 여러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브라함도 그가 여기저기로 다니고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과 그들이 이집트로 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모든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운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부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이 임박했는데 재림 직전에 일어날 핍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년이 다 차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언제인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난다는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을 볼 때도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던 시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전 시대인 20세기입니다. 전 시대도 아니죠.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죠. 20세기가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고, 세계 전쟁이 2차례나 2차례나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소리 없이 치열하고 무서웠던 냉전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러한 사건들을 볼 때, 역사적인 사건들을 볼 때 정말 어둠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닌가, 사탄이 놓여져서 역사하고 있는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20세기와 지금 이 시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순교자들과 왜 세계 전쟁과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반이 지금 현재 거짓 예언자와 짐승으로 상징되어지는 적그리스도적인 다스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지금에서도 사실은 국경을 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 진리 자체를 거부하는 이것이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생각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6.25 전쟁 때 죽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사상들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형태로 지금 굉장한 공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거의 다 와갑니다.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공격이 있습니까?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완전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조차 사탄의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만큼, 여러분 인생 치열하지 않으세요? 그 치열함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깨이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을 모르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의 전략을 알지 못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생각 속으로 끊임없이 거짓으로 역사하는, 마치 하와를 꼬드겼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가장 극렬한 핍박의 시대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라 불려졌던 존재들은 이미 유황못에 던져져 있고, 이 마귀도 완전히 던져질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 공격이 굉장히 거세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끝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이 관점으로 보면 9절과 10절부터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 곧 밤이 올 것인데 그때는 일하지 못한다. 밤이 오면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여러분 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뭔가 주를 위하여 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충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예언 한 가지를 줍니다. 이 마귀까지 완전히 심판을 받은 후에 백보자라고 불려지는 흰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에 대한 우리 모든 삶의 심판, 의인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죄인들은 벌을 받게 될 그 최후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그리고 나는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부끄러웠던 순간도, 승리했던 순간도, 실패했던 순간도, 의 가운데 행하려 했던 순간도, 죄 가운데 머물렀던 순간도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은 육적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이것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하여서 드린 것처럼 이 불못으로는 아무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천국으로 아무도 올 수 없는, 완전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계십니까? 아멘. 누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적으로 쫙 펼쳐서 심판을 받으면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워한 것도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 마음속에 정말 헤쳐보면 헤쳐볼수록,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정말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참고 계셔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래 참으십니다. 올해의 수준과 기준이 우리랑 다릅니다. 영원히 그냥 참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심판을 받아서 누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또 당첨된 거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첨되면 좋겠지만, 그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여러분 그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과도 다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그 기쁨을 묘사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약간 의외의 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명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적을 꾸짖으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노략질해가고 여러분의 삶의 사랑과 연합과 그 안에서 오는 충만함을 자꾸 도둑질해가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서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거짓으로 역사하는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0명이 예수님이 그걸 훈련시키신 거예요. 나가서 귀신을 쫓고 그것을 하고 돌아오는데 기쁨이 넘쳐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자기도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무 좋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 여기에서 너희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떠한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20절,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보다 너희가 뭔가 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더 기뻐해라.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그것이 더 큰 축복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기쁨이 막 차고 넘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수님의 그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서 2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구약 선지자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면서 보고 싶어 했던, 갈망했던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뭘 꿈꾸는지를 몰랐지만, 정확하게 몰랐지만 꿈꾸었던 다윗의 시대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다니엘도 지금 우리가 보면 부럽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보고 싶었던 그 역사의 현장 속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지 않으면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 보입니다. 돈 벌어 먹고 사는 것만이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에 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은 돈 벌어 먹고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기 위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권면합니다.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내 뜻대로 좀 더 살다가 돌아오겠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구약에 있는 이 성경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시고, 이 기쁨,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며 나와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것,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